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음행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죄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그들도 다 죄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사는데 백성들은 더더욱 볼 것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남과 북이 갈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북쪽에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제는 그 성전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거나 자기들의 죄를 또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가 되거나 하면 다 성전으로 가서 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북쪽의 통치자가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돌아올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왕을 인정하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을 인정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준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왕은 다윗의 후손이다. 자꾸 이렇게 인정을 하고 북쪽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통치자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경선을 완전히 딱 금으로만 긋는 게 아니고 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배치해서 이제 또 성을 세우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북쪽에 남쪽에 있는 그 성전을 대신해서 북쪽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을 이제 어기고 북쪽에도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남쪽 성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북쪽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북쪽에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저 단이라고 하는 북쪽이 제일 끝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를 세워놓고 또 베델이라는 곳에 또 하나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까지 안 가도 북쪽에도 얼마든지 성전이 있다, 제단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지역의 땅을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땅을 나눠준 곳에서 48개의 성을 선택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자기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비가 뽑히면 그때 가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딱 길을 막아버리니까 북쪽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많은 제사장들이 북쪽을 떠나서 남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제사장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더 세우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내가 제사장으로 다 세워줄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다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제멋대로 세운 제사장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도 엉터리, 거기 있는 신도 엉터리, 거기 세워진 제사장도 엉터리.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북쪽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하나씩 계속 끼어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이것이 북쪽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들어오면서 진짜 완전히 종교가 심각하게 혼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고 혼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한테 보기에 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북쪽의 그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확 휘두러친 적이 있었지요.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했었죠. 잠깐만요. 눈 좀 다 크게 뜨세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네. 피곤하세요? 네. 오늘 유난히 얼굴도 시커매 보이시고 날이 또 오늘 후덥지근해요. 그죠? 피곤하신 분도 계실 거고 눈 좀 뜨고 잠 좀 깨고 이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깨놔봐야 또 금방 또 졸릴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850명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렇게 엉터리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 대결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하잖아요. 불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850명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여러 가지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도 변함이 없고 이세벨 왕비도 변함이 없고 백성들도 변함이 없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리고는 예후에 의해서 이제 바알의 가족 다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거 지금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져서 3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호세아 시대 이 북쪽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까지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엉터리 제사장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가 다 엉망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지니까요. 백성들의 삶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11절 봅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성경을 찾든지 아니면 앞에를 보든지 시작. 예, 음행과 포도주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더래. 마음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이 음행과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포도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가면 거기서 음행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술 파티를 한다. 그리고 그 술 파티를 하는 중에 마음껏 또 성적으로 같이 타락을 한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 술도 마셔야 되고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술을 마시면서 또 남녀 간에 부부 자녀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하고나 다 성관계를 맺는 이 과정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 속에 당연히 들어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당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왜 가고 싶냐? 제사 마음껏 드릴 수 있죠. 술, 담배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근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성당 가면 그거 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님도 술 마음껏 먹는데. 그죠? 그걸 술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는 아무도 제약을 가지 않고요. 그걸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다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건 우상숭배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전도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장벽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워요. 차라리 나는 성당에 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요, 술, 담배 마음껏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성관계도 그냥 마음껏 이놈저놈하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 마음을 빼앗아기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쾌락, 즐거움, 방탕. 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게 다 없어지고요,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야,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근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북쪽의 왕, 다스린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갖고 종교를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정치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정치가 종교를 자꾸 간섭하고 정치가 종교를 자꾸 억압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북한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가 있어요.
이 칠골교회가 어떤 교회냐? 김일성 외삼촌이 세운 교회거든요. 김일성 외삼촌이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세운 교회가 칠골교회인데요. 교회 싹 다 없애면서 그 교회는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외삼촌의 아들도 목사였거든요. 그 목사가 김일성과 한편이 되면서 믿음을 버리고 주체 사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모든 말씀과 거기 예식과 모든 것에 김일성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외삼촌 아들 목사였던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한 사람이 북한의 종교를 싹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김일성을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김일성도 죽고 김일성 아들도 죽었지만 여러분, 북한에 가면 영생탑이라는 게 북한 전역에 몇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영생탑 안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자꾸 영생한다고, 죽었지만 영생한다고 계속 숭배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종교가 아무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정치 지도자가 종교를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싹 다 뒤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다 엉터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버리고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에 가서 음행을 하고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뭐에게 가서 물어요? 막대기에 가서 묻고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와 나무가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어떤 건 돌로 만들고 어떤 걸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쇳덩어리 갖다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갖다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나무로 만든 그곳에 가서 고하고 그들에게 묻고, 그럼 그들 막대기가 나무가 말한 것처럼 또 듣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와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에 1, 2, 3계명은 다음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이게 1, 2, 3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또 이제 음란까지 해버리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가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그런 짓을 해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여러분, 이들은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도 가서 하고 작은 산에서도 하고, 특별히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 밑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기는 반드시 술도 먹고 또 음행한 일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뒷동산 월명산이든지 저 백두산을 가든지 어디든지 산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냥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뒷동산이든 멀리 있는 산이든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음란한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어디든지 가면 다 이놈 저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이고 볼성사납습니까? 눈을 돌릴 데가 없는 거지요. 에? 사방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어디든지 가면 그렇게 하니까요. 그 13절의 중간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왜 딸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을 할까요? 어디서 그 짓을 할까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자리 가서 내 딸과 내 며느리가 다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겠대요. 왜? 14절은 그들의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음란한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재물을 신에게 드리는 거죠. 왜 거기에 재물을 드리는데 음란한 여자와 함께 합니까? 그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재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하면서 하니까요. 왜 음란한 일을 하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자주 와야 돼요. 특별히 중동 땅에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많이 주고 또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나고 또 곡식도 많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이런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열매가 잘 맺게 하고 또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나게 하느냐? 그 신 앞에서 사람도 같이 음란한 짓을 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교리란 말이죠. 야, 여러분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할 때 그 신이 좋아가지고 막 비를 많이 내려주고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나고 곡식도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그게 믿어져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가르침이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막 그런 얘기거든요. 동성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 세계에 휩쓸게 됐느냐? 1968년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68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68혁명이라고 일으켰는데 이게 유럽 전체로 막 파급이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대학가에서 80년대 이런 때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주제는 뭐였습니까? 민주화이고 독재 끝내자는 거였잖아요. 독재를 끝나고 민주화를 좀 이루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우리는 그런 걸 주제로 해서 데모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게 성공을 해서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1968년 프랑스의 이 68혁명이라는 거는요, 무서운 혁명이었어요. 가장 크게 부르짖은 게 성을 해방시키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에 대해서 금기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7살 이상이 되면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금기사항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는 참 너무나 심한 이 금기사항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초등학생부터 남자와 여자가 짝꿍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4학년 때인가 돼가지고 남자 여자 짝꿍을 시켜줬어요. 근데 안 하다가 그걸 하니까요. 길다란 책상에 둘이 짝꿍이 한 책상에 앉는데 남자 여자 짝꿍 만드니까 이거 안 하던 걸 하니까 이거 어색해가지고요. 막 남자 여자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가운데 줄 쫙 끊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런 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서 남자 여자 얼마든지 친밀하게 가깝게 친구도 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만은 금기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랑스에서 이제 이 금기사항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적으로 해방을 시키자, 자유롭게 성을 나누게 하자, 이렇게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주제였어요.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의 교수들 또 철학자들이 그걸 막 부추겼어요. 그게 옳은 거라고 막 이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자꾸 그거를 강조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한참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가르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데모를 했는데요. 결국은 각 나라가 성을 자유화시키면서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졌던 거예요. 동성애를 마음껏 허용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동성애가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였거든요. 교회. 성경이란 말이죠. 이 성경과 부딪히는 이 동성애를 이제 세상이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찬성을 하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동성애 반대 못하게 하고요.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나 성도들 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제일로 반대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왜요? 젊은이들은 성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욕구가 있을 텐데 이걸 자유롭게 다 풀어줘야 옳다고 하니까요.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교회가 자꾸 안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해서 하니까요.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온갖 법들이 만들어져서 전도를 금지하고 교회가 목사가 또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파티를 하거나 할 때 다 허용을 안 하면 교회가 벌금을 묻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의 법들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그런 법들이 차례차례 만들어서 엉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일은 옛날에만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에 이 지금의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활성화됐다가 이걸 또 안 된다고 했다가 활성화됐다가 안 된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영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여자는 누가 여자라고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라는 걸 영국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했잖아요. 그동안은요,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 성을 결정하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영국이나 유럽이 가장 좋아하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는 누가 여자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지 내가 바꿨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거고 성전환 수술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결정을 냈거든요. 근데 요새 또 영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막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막 찬송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감사한 일인데 지극히 지금 한 부분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그거라도 정말 놀라운 변화이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독교가 다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좀 갖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죠. 물론 그래서 영국이 정말로 다시금 영국은 아직도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다시금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동생이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걸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작은 날갯짓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법은 안 만들었어도 이미 학교의 교과서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독일에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진보 학교라고 알려진 유명한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오데발트라고 하는, 오데발트라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많이 소개된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요, 독일에 제일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자녀들을 집어넣는 학교예요. 조그만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거든요. 건물도 뭐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예요. 근데 그 학교가 막 진보 교육으로 아주 정말 유명해져 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보냈는데요. 등록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기조학교예요, 기조학교. 근데 그 학교 실상이 어떠냐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아침에 가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반반을 돌아다니면서 뭐 10살, 11살, 15살, 17살 이런 아이들 반반에 다니면서요,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성기 만지고 엉덩이 두드리고 맨날 그 짓을 했대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선생님과 아침에 인사하고 나면 아이들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아무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점심시간 되면 선생님이 와서 또 아이들하고 도시락 같이 먹거나 학교에서 주는 음식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선생님 가면 아이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축구할 사람 축구하고 노래할 사람 노래하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들어가서 저녁이 되면 또 밥 먹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게 학교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 어리지만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마음껏 해보는 거, 그 즐거운 일이다, 재밌는 일이다, 좋은 일이야 하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12명이 자살을 하고 900몇 번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밝혀져서요, 독일이 확 다 뒤집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아침부터 아이들 인사하면서 그 짓을 했으니 그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났는지요, 다 놀란 거예요.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게 폭로가 돼서 드러났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섭게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 선진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엄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에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는 차별금지법이 어느 나라든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직 법만 안 만들었지. 판사들이 성전환 안 한 사람도 성전환 시켜주고 인정해주는 법을 판결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교육감들이 아이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얘기고요. 그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하면 모든 성, 몇십 가지 성이 다 평등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언론도, 영화도, 드라마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가정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은 가정,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가정이란 말로 말이 바뀌면서 부모가 꼭 남자 여자 부부가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남자들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자 여러 명의 여자 한 명, 여자 여러 명의 남자 한 명, 남녀 여러 명이 얼마든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동성연애자들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아이들의 교과서에 다 넣어서 이미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언론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거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그걸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도 아니라고 하죠. 제사장들도 아니라고 하죠. 그럼 누구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가버리니까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죄이니까 벌 줘야 되겠다 할 놈이 없고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 짓을 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럴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면 여러분, 눈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잘못된 거라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 만든 모습, 정상적인 모습인데, 어쩌다 보니까 눈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가면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세상이 다 음란한 것이 우상숭배가 옳다라고, 그 왜 문제가 되냐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지면 그거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비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감옥에 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아예 교회 꼴도 보기 싫다면서 교회를 가지도 않고, 성경도 이제 출판을 못하게 만들고,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막 급격하게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다 다른 길로 가도, 세상 따라가도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을 떠나고 나면 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신대학에서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걸 목사들이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 퀴어 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그런데 한신대학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을 교목실장으로 세우고 그래요. 지금 총장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이번에 세워지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장을 또 모집을 하는데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그 동성애 취여 신학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교수가 신학대학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노예비를 내야 될까 말할까 고민이 돼요. 왜? 그 노예비가 총회비로 가는 거고요. 그동안 또 한신대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헌금도 보냈거든요. 그 돈 보내서 그런 거 가르치면 그게 신학교입니까? 거기서 그걸 배우고 나온 목사를 우리가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총회 가서 아무리 이걸 반대해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신학은 자유라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단을 가르치는데도 그걸 자유라고 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유일하게 우리 기장교단만 이단 대책위원회가 없어요. 다른 교단은 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단 대책위원회 신설하자 만들자 해가지고 헌의안을 올렸는데요. 그거 허락이 안 됐어요. 다른 위원회에 그냥 연구분과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경각심이 없는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걸 유다에게까지 좀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너희들만 져야지 남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들이 온갖 죄에 관한 얘기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짓는 그 죄를 옳다 하면서 남들까지도 그걸 옳다 하게 만들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남들이 죄를 지면 그 죄라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자꾸 부추겨서 너 그것도 옳고 너 그것도 옳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무도 금지하는 상황이 없어요.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만 죄 짓는 거 끝나지 말고 좀 유다까지 미혹해가지고 그런 너희들이 하는 그 죄를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쪽 유다도 이런 짓을 본받고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거든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단과 베달에 두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길갈에도 생기고요 사마리아에도 생기고요 여기저기 잔뜩 우상을 섬기는 곳이 생긴 거지요. 그런 데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요 저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저 거짓말 아닌가 보다 그 믿어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여러분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지 주인이 끌고 가서 먹어 한다고 그거 먹습니까?
걔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상태가 있는데요. 아이고, 고집 센 암소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버려둬라.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우상과 이미 연합했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버려둬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바람이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들을 쌌다는 것은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요. 계속,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요, 내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가 원하는 소욕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하는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상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다 그리 달려가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멸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고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에요. 평탄하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기도합시다.